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교회들도 이렇게 최소 1인원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201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그리고 488장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야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소리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그너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나의 구원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행함이 없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소방이 되시는 주님, 심히 어려운 이 시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백신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의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 정치인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난의 때,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되게 하셔서 환난과 고난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베스의 복으로 각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김인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갈급과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답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비순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명에 충성하신 그 모습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기도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제하며 선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삭 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절과 새 땅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성전 이전을 시작하여 성대 순복음교회에 행하실 일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철 선교사님, 무더운 날씨에 산기도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전도의 양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신의 율라이권 전도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미얀마에 귀히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모경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선교지와 굴에 있는 청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또 교회 가운데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4단계가 8월 8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막 답답하고 하지만 또 지킬 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무더위에도 여러분들이 무탈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계속 새벽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같이 나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집에서 성경 통독을 해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임계점 기도가 있었는데 4단계 격상이 되고 또 때문에 이번 임계점 기도는 7월 임계점 기도는 하지 못하고 8월 달에 또 임계점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침례 학습 침례 문답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침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침례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당이 그 8월 8일 끝나고 난 후에 시간을 봐서 침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어려울 때 살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이전 문제를 주셔서 그 성전 이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에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성전 이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마음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과 한 4가지 정도로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올 2월 둘째 주 금요일 날 보니까 찾아보니까 2월 19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적 음성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선포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게 하셨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으로 막 승진되어지는 막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내적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심에 너는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이 건축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 건축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주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건축주가 건물을 칠 때 6층, 7층을 교회로 이렇게 내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층고를 갖다가 5층을 줄이고 6층을 줄이고 7층 성전을 층고를 높여준다고 하는 것도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망가망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시공하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 헌신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희가 그냥 순종으로 따라오라, 그런 마음을 제게 또 주시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또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제가 6월 둘째 주에 하나님 성전 건축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도들과.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작정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제가 성전 건축할 때 빚내서 성전 건축하지 않겠다. 은행에 대출 받고 그래 성전 건축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대출을 갚아 나가고, 그래서 그거 갚지 못해 가지고 결국 교회가 경매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전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 정말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지난주 우리 운영위원들,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이 성전 이전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속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건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목사님 가십시다, 합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했고, 네 번째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내적 그런 음성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이삭 죽기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게 되어지면 언제쯤 이전하게 되냐면, 내년 한 5월 말경에 성전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럼 5월 말경에 성전 이전하게 되면 아마 그때쯤 가면 코로나가 이제 많은 사람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좀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교회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삭 죽기의 은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성전에 이제 이전해서 성전에서 이전 예배 드리기까지 정말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본문 말씀 왜 정했냐면 제가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에 있는데 이 성정동에 살고 있는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와 계셨어요. 그 기도원에 몇 분만 있었냐면 그 큰 기도원에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그 큰 기도원에. 그런데 그 4명 중에 이 한 권사님이 우리 동네 사는 권사님이 올라와 계시다. 그분 따님과 함께. 근데 이 권사님은 왕십리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큰 교회도 이 비대면 때문에 그 문 닫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이분과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지금 70 중반 정도 70 중반 좀 못 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주신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막도 주셨고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걸 다 되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게 정말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이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 제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게 와닿는과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기를 원하고 또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한문으로 보게 되면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사람 인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독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죽어도 남의 도움 받지 않았어. 나는 자수성가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주 선거하기까지 그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잘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도 도움을 받고 태어나요. 도움을 받고. 그렇죠. 옛날에는 산파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어느 때는 어떤 산모가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389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 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서 땅에 묻힐 때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땅에 묻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어남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과 그리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때문에 성공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잘못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와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해요. 사람이 우리의 삶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제 목회자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성도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힘드는 성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뭔가 있으면 막 다 도와주고 싶어요. 막.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막 도와준다 할 그 어느 순간이는 도와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요 회방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편 146편 말씀 볼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 말씀에도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리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 사람이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라고 말씀하냐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원래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카이온이에요. 유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좋다, 좋은, 옳게라고 하는 유와 그 다음에 시기를 나타나는 카이로스, 시기를 나타내는 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가지고 유카리오이란 단어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적절한 시기,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간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타이밍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의 타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 내가 맞춰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은 내 시간의 타임에 하나님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안 이루어지면 나 하나님 죽습니다. 나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그때 도와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막 기도했음을 불구하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것과 미래에 더 큰,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려고 원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어지면 푸른 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쳐넣겠다라고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16절부터 볼까요? 3장 16절.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또 당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적절한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19절 말씀 보면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불을 뜨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게 하라 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게 하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가지고 그 풀불에 던져버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풀불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적절한 시기에서 하나 딱 건져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니엘 그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잖아. 그러니까 풀불까지 집어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풀불 딱 들어가기 전에, 풀불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빡 내려가지고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 풀불을 다 꺼트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풀불 갖다가 다 그냥 비를 내려가 다 꺼트려 버리고 주변에 있는 금신상 다 엎어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자, 25절 말씀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 가운데 다닌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 아래로 갔도다 하고. 할렐루야. 평상시가 뜨거운 풀불 7배 뜨거운 풀불 들어갔어요. 세 친구가 사도가 메삭 아브나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넷째 형상이 있는데 넷째 형상은 꼭 신도 같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거예요. 이 말씀 때가 우리는 언제 풀불에 들어가기 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고 고백했어요. 그 풀불 앞에 있어요. 그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리고 그 적절한 시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뭐 풀불과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금신상이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법이에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말하죠. 그럴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주고 침략해 오고 또 어려움을 줬고 박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 땅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땅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스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게 되죠. 풍랑이 일게 되니까 그 배의 선장이 지금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요나가 걸려요. 그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고 요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걸리더라도 그냥 순간 바다가 잠잠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자기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변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요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데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딱 던져지는 순간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말해요. 자,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밑에 있더라.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져요.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17절 말씀 봐보세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고 이 적절한 시기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더 무너져, 내 환경은 더 망가져, 더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게 되어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렵게 치닫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시기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더 삶이 더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요나처럼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이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저는 99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내적 음성으로 이 지역의 욕을 내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하게 되면 3년 안에 뭘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3년 동안 막 쇼부를 보려고 정말 많이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3년인 이 시간이 나에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다. 하나님 도우실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환경은 더 무너져 버린 거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나의 열정은 점점 시그러들고 나도 모르게 좌절과 절망이 와서 그래서 그 강단에서 우울증 걸려 우울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막 믿고 그런 시간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절망의 시간들. 그렇게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2019년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2010년도부터는 점프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점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가장 적절한 시기. 그래서 지금 내가 도움을 못 얻고 있다라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고 낭만할 필요 없어요. 왜?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받고 주셨잖아요. 물이 쓰면 하나님께서 단물되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단물되게 하셨잖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할 때를 보내가지고 고기 먹게 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아말렉 족속이 진민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는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38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너 당신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다 말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했던 꼭 기억하시고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의 시간 살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든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그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얻잖아요. 12년 동안 혈전했던 여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게 되고 몸은 더 나쁘게 되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 가져왔던 외로움과 그동안 가져왔던 그러한 절망과 좌절들과 그것을 갖다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에 오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분명히 궁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궁휼을 입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예요. 지금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깨지고, 그 시간에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그 문제를 갖다가 버겁게 견뎌나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견뎌나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은혜를 받기,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고 도움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과 동시에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저도 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지 못할 그 인생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완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세요. 유카리오,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그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적절한 시기로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더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때를 갖다가 늦춰버리기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요?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옴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기가 다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내게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난 그것을 믿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서 하나님 한 권사님을 만났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저 스스로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대기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관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달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뻔뻔해서 우리가 떳떳해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뻔뻔하게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대로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삶이 지치고 공부하다면 공부할수록 더 죽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밴드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지만 더 힘들어지고 더 낭망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풀무 가운데 7배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그곳에 함께 하셨고, 머리들 하나 정말 불이 탄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고 더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성빛 가족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깊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천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저들의 삶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방인들 것을 하나님께서 의에게 주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 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비화되고 도와될 많은 곳이 있다면 기쁨으로 도울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전의 주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